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51편은 이 성경 속에 있는, 특별히 시편 안에 있는 회개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회개의 시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그 내용이 오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죄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아주 제일 오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역시나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좀 3절에 마음속에 왠지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아 장군이나 밧세바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지금 단순한 한 죄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뿌리에 관해서 결국 이 죄의 뿌리가 어떻게 없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들의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당연히 우리아 장군에 대한 미안함, 밧세바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근본적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죄의 근원들이 사탄에게서 왔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께만 범죄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잘못에 대한 싸움의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성령님과 악령과의 그러한 싸움이요, 결국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함에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고백하기를 죄 짓지 않는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이 지혜를 달라 고백을 합니다. 7절에 엄청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런 고백할 때에 내가 금식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뭔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없애면 이것이 다 사라지겠나이다. 내게 힘을 달라라고 우선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라. 이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라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아는 표현입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자라는 그러한 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붓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요. 페인트를 칠할 때 쓰는 붓과 같은 역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겪게 됐을 때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는 초태생들이 죽지 않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인방과 이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우슬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심과 같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다윗이 마음 가운데 메시아의 능력 가운데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누구나 뭔가를 잘못하면 양심이 마비되고 불량하고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찔림이 오게 되고 미안함을 갖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죄에 또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무엇이냐? 결국 내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는 7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보다 더 희어지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들이 억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진실함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이것이 바로 참다운 지혜의 길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종교도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노력과 나의 마음 비움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죄악을 물리쳐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기초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면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거룩함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것을 확연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